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가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서 강해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1, 2장은 교리편의 말씀이라면 3, 4장은 이제 실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구원론과 또 이 기독론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유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고 근본이시고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가 만유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주제와 또 기록된 목적들 그리고 역사의 주인공이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그리고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신구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과거고 현재이고 미래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인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또 고린도서 16장에도 그 동역자들을 내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본문 7절에서 8절에 두기고 9절에 오네시모 또 10절에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11절에 유스도 12절에 에바브라 14절에 누가와 데마 15절에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그리고 17절의 마지막 아키뽀 이런 중요한 동역자들의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어마어마했던 이런 사역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일을 함께 했던 이런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동역자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에도 이 동역자들의 명단이 우리가 알다시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안부하라. 이런 문안 인사로 아무래도 구성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는 그냥 인사말 정도로만 여겨졌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나 신학자들, 성경 주석가들조차도 사실 그들에게도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6장이었는데, 사실 34명의 이름들과 그들의 앞에 붙는 수식어 별칭은 사실 그들의 캐릭터기도 했지만 그들이 사역했던 그 본질과도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어떤 일꾼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동한 거리가 약 32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을 50번 왔다 갔다 했던 거리라고 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와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먼 거리에 체류비도 필요했을 거고 교통비도 필요했을 거고 여러 가지 후원자들도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들이다라고 동역자들을, 이 로마 교회 동역자들을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혼 공동체 역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 또 성도 간의 동역자 의식을 가질 때 바로 성경적인 이 하나됨의 원리스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동역의 의미를 깨닫고 또 서로의 동역자가 돼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귀한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하는 원리스 공동체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동역자가 두기고입니다. 그를 표현하는 세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골로새서와 이 에베소서를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이런 문서를 전달했던 자입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이 제수의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어찌됐건 감옥에 제수로 있는데 그가 보낸 서신을 전달한다. 그것은 어찌됐건 그 당시는 불온 문서와 같은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를 전달하다 보면 사실은 체포될 수 있는 거거든요. 두기고도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약 2100km나 되는 거리에 이 불온 문서를 전달했다. 이것은 생명건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해란 편지를 전달함으로 그가 생명건 헌신을 했고, 또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올 때도 그들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와 또 이 그리데로 가서 그 교회를 대신 맡아줘서 그 당분간 그 일을 해줄 정도로 굉장히 그는 신실했던 일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도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름의 뜻은 사실은 유익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의 출발은 결코 유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사실은 도둑이었거든요. 그러나 도주했던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되면서 정말 일꾼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익한 존재지만 이제는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을 보면 사도 바울과 늘 어려울 때 고난을 함께 갇혔고 함께 고난을 누렸던, 함께 비밀을 누린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속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처음으로 시작한 단계도 그렇고 함께 누리고 마치는 모든 여정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 직분을 통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적 축복, 원래 인간이 누리게 되는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적 축복을 회복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린 것이 바로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어색한 거대한 엘리베이터 같은 교회가 아니라 예수 향기가 흘러 넘치는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맨이 아니라 하나님 원팀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산지를 정복해 나가는 원뉴스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세 사람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거였고요. 12절, 13절에 나오는 에바브라는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시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따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차별 없이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리스토가와 마가 유스도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현장에서 역사하는 자들로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 10절에 아리스타고 바울이 배가 난파되고 로마 감옥에 끌려갈 때 정말 어려울 때 바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자가 바로 이 아리스타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께 갇힌 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고 또 고난의 현장에서 바울을 돕고 섬겼던 자가 아리스타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했던 마가 참 유명한 사람이죠. 바나바의 조카였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가고 또 바나바가 마가와 함께 감으로 잠시 나누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헤어지는 시간표가 있었지만 또다시 그가 잘 양육이 되어져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곁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11절에 유수도, 사실 성경에 그다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그의 히브리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1, 2세기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널리 사용했던 지었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유스도 역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역사했던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에바브라 골로새 출신이었고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제단에 나온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중보기도자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 의사 누가와 데마가 나옵니다. 의사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고요.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기간 내내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돌에 맞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랬을 때 그의 주치의로 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할 정도로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동역자였습니다. 대만은 처음은 참 신실한 동역자였죠. 그러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복음 사역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단하고 이제 세상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인물로, 사실 끝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물은 아니지만 첫 중심을 참 좋게 출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라오디가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 그 당시는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제공하고 건물을 제공함으로 모든 전도자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헌신적인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가의 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말씀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자체가 이 해람 편지, 쉽게 얘기하면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친필로 서신을 쓰게 되어지면 그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저 교회로부터 편지를 해람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부터 저 사람에게 또 이 편지를 해람시키는 역할.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권면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또 위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아키포,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이 빌리포스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라의 후임자고 후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동역자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일에 내가 집중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것은 바로 구속사 성취의 모든 포커스를 맞췄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역자들이 골로새 4장의 동역자들이 바로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주일 강단의 인사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도님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랬고 골로새서 4장의 동역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닫고 누리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성의 증인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본문 18절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런 표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니 내가 복음을 위해 내가 매기까지 수고했던 것들 너희들이 잘 생각해서 너희들도 더욱 복음 전파자로 서라. 더욱 이 복음 전파에 매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되는 바울의 정체성은 그 수식어가 전도자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옛날 수영로 교회 시절에 쭉 말씀하신 것처럼 전설 맞습니다. 제가 옛날 이 교육국에서 사역할 때 실제로 우리 교육국 전도사님들하고 수영로 교회 탐방 갔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정우리 담임 목사님을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정말 기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전도하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교회 벤치마킹 갔을 때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너무 자주 듣는 표현이죠. 목사님이 늘 부흥시킨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감흥이 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누군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생명과자로 동역자로 보호자로 기억됐다라는 거 정말 그들의 인생의 캐릭터거든요. 여러분들을 동역자가 기억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질 때 또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할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복음을 위해 정말 많이 수고했던 중직자였어. 그런 교육자였어. 정말 그분은 복음의 동역자였어 라고 불려진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도 없을 것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먼저 동역자 의식을 갖고 언약적인 도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올해 약속하신 이 원단의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부요를 체험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는 응답을 누려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